안녕하세요.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차별 없는 환대와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 타자 철학을 중심으로 제언을 드리는 논문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맡았습니다. 필자가 먼저 차별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기장이 오랫동안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7가지 문서인데요. 차별에 대안이 되는 이 문서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차별에 대안이 되는 그 환대가 무엇이고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대할 타자들이 또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이 좀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프랑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이지 그 관점이 뭐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 아마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레비나스의 관점도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와 친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 근거한 유대 사상에 기초한 그의 타자 철학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시사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7가지 문서가 이제까지 제출되었는데요. 제1 문서는 보면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눌리고 병들고 막 가난한 자, 그다음 무지와 편견, 불의에 억압받는 무리들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뭐 차별이라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71년도에 나온 제2 문서는 여기에 이제 남녀 차별이라는 언어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남녀 차별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72년도에 나온 제3문서를 보면은 여기에 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많이 철학에서 쓰는 말이 차이죠. 여기에서는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남녀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인류의 사실이라고 교회 구성원을 정의를 하고 있지요. 아무튼 제3문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뭐 상관없이요. 그 당시에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차이라는 말이 1972년도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3년도에 이제 제4문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차별이라는 언어는 언급되지 않고 구체적인 측면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나오는 선교의 과제에서는 차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전 문서보다는 더 확장되어 나타나죠. 뭐 좀 특징적인 것은 뭐 율락 여성을 위한 뭐 선교 같은 뭐 이런 거, 특수 선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차별당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제5문서가 1987년도인데 아까 했듯이 4대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JPIC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신학이죠. 여기에 대한 특징은 국가, 성별, 기타 등등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신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제6문서가 이제 2003년도에 나온 신현문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별과 관련해서 이전 문서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동성애자라는 이제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비롯한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선교의 본질로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늘 열려있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2003년도에 나온 신년문서 가운데 금방 언급했지만 다양한 소수자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를 언급하고 또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성김, 성교 영역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종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각종의 소수자들 같은 이질적이고 차이가 나는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 없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녀로서 편견 없이 그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개방해야 한다는 건 매우 진일보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나온 제7문서는 여성 차별,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차별, 혐오,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 그런 각종 소수자 차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문서에서 좀 아쉬운 것은 성평등이라는 문구와 소수자 범죄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좀 논란이 되어서 성적인 쟁점으로 문구가 대체가 되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문서가 제6문서보다는 실천 과제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이고 또 근래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7가지 문서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3, 4, 5문서에서는 차별이라는 언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직접. 그리고 제2문서에 남녀 차별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제2문서에 이어서 차별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남녀 차별을 넘어서서 차별을 폭넓게 적용하는 문서는 6문서와 제7문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7문서는 제6문서인 희년문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제7문서가 훨씬 실천 과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시의성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7문서에서 아쉬운 건 성평등과 성적 지향 대신에 성적인 쟁점으로 문구가 바꿔짐으로써 제6문서에서 보여준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성김보다는 좀 후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성소수자를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성소수자 문제가 개장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의 씨앗으로 앞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 대안에서 제가 제시하는 게 환대란 무엇인가인데 영어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hospitality죠. 주인, 손님, 적이라는 뜻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가 이런 애매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바로 한대 안에 적대라는 모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프랑스어로 오스티피탈리테라는 말을 썼죠. 영어로 이제 hospitality라는 말을 이렇게 조어를 만들었던 것이죠.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칸트도 조건적인 환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가 관용과 정치적인 것, 법적인 것의 조건이 된다. 일종의 규제적 이념으로서 비록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게 일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는 규제적 이념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데리다의 입장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환대를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한 궁극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죠. 한스 브루스마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 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자들을 환대할 소명이 성립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가 헨리 라우엔도 이 호스티스 원수를 호스페스, 손님으로 바꾸는 것이
6쪽에 있는 나 외에는 그리스도의 소명이라 했는데 저거 수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소명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신학적으로 옹호한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오글레트리가 언급만 제가 한 분만 얘기했지만 다른 신학자들도 아마 반대하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낭만적 견해라는 것이죠. 어쩌보면 우리한테 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집과 소유물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도 우리가 자기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든 타자들을 추방할 가능성, 그러니까 타자가 내 바깥에서 나를 초월하는 그런 타자의 초월을 망각할 가능성, 그래서 내가 내 에고이즘에 틀어박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집을 포함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해서 그런 다 포함하여 타자에게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환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타자를 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불가능성도 같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재성과 환대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나스도 그런 환대의 환대를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의 가능성.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환대할 자는 누군가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수많은 교인들의 몸과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분들 당연히 환대하는 건 기본이고, 오늘날 난민, 장애인, 노인, 청년, 제 7문서에서는 노인과 청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가 그런 분들 포함해서 또 사회에서 많은 타자들을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다른 공동체, 일반 공동체와 좀 다르게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레비나스 철학으로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좀 돌아보는 계기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자를 환대하고 잘 알듯이 타자들을 나그네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죠. 특히 소돔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레나스도 얘기했지만은 노동 계급에게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립니다. 그러나 돈 지갑이 더 어렵게 열리고요. 가장 어렵게 열리는 건 우리 자신의 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을 교회라고 보면은 적용시키면은 되겠죠. 레비나스는 어쨌든 개인의 우리가 치과하고 있는 존재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윤리적 모형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전체적으로 자기 철학을 끌어가는 그런 모형적인 인물로 세우고 그리스 철학의 어떤 동일자 철학, 자기 중심적 철학, 바깥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인 내 내면으로 돌아오는 그런 서양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존재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동일성을 벗어난 그래서 환대하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그 반대 대립 인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나스 전체 철학을 보면은 수동성, 환대, 의무, 자기를 개인의 자발적인 자유를 문제 삼는 거, 그래서 생기는 수치심, 성김, 의무, 책임 이런 말들은 다 비슷한 동근원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레비나스는 사막에서 움직이는 행인들을 세 명의 유목적 아랍인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들을 환대한 오늘날의 옛날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를 한 주체이고 소돔을 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그 후에 오늘날에 적용시키자면 과연 아브라함의 후예는 누구냐?
유대인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 속해 있는 진실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모든 민족에 걸쳐서 진실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예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는 단순히 타자를 환대한 그걸 넘어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비나스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로 세 명의 유목적 아랍인을 환대해서 타자에게로 깨어난 인간성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소돔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두려운 죽음과 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타자에 대한 책임이고 그런 용기가 그런 섬김과 타자에 대한 책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비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타자의 얼굴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서 그답지 않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그것은 12, 13쪽에 걸쳐 있고요. 그런 비판들은 조금 팔레스타인들을 타자로 이스라엘의 타자로 생각하지 않는 말로 보이는 그런 애매한 답변들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적이나 많은 학자들의 비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타자로 보지 않는, 내가 섬겨할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레비나스도 첫 번째는 민족주의자로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그가 얘기하는 타자성, 환대, 이렇게 불리는 타자성의 철학자로 이렇게 뒤에 행세할 뿐이다라는 이런 비판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 레위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넣은 것은 해석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아 사랑을 전제로 한 해석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몰트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르틴 부버도 하고 있고 언급은 안 했지만은 어거스틴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서양의 전반적인 전통적인 해석 기준이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비나스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애착을 전제로 하죠. 부정하지 않지만은 구체적으로 부보와 몰트만과 좀 다르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 일이 네 자신과 같은 것이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내 자신이다. 또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써놨고요.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레비나스가 좋아하는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나와 있듯이요. 의미는 유대인으로서 땅이 없는 민족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레비나스는 여기에 철학적 의미를 많이 듬뿍 부여합니다. 순수한 초월적 주체에 대한 정의, 그 다음 도덕법칙의 최초의 필연성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에 기초한 나그네의 삶을 사신 예수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더 주시죠. 5분 더 하셔도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건너뛰다 보니. 아무튼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방인을 사랑하라, 살아나지 말라는 아주 동근원적인 말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은 제가 적어 놨으니까 쉽게 적어 놨고요. 제가 볼 때, 네 자신이 존재할 때, 존재하면서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과한 표현이, 과장된 주석도 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탁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를 끓이지 못하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살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좀 과장된 주석입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브라함 이사야가 얘기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라는 그 의미를 제가 타진해 보았고요. 누군가에게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무상 행위가 레베나스가 볼 때는 신앙의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를 들면 신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신은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레베나스를 이해하고 있고요. 또 신은 하나님은 타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으로 레베나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인과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절대로 레베나스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아우슈비츠 세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 전제로 하면 어려운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체는 하나의 기도이고요. 그 다음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는 아니다. 타자의 얼굴과의 모든 관계가 최초의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내 자신을 주는 발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 이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도 얘기한 것인데 내가 여기에 있다는 나를 보내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내 자신을 타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발화 행위죠.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면 쉽게 얘기하면 타자의 필요와 고통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게 하는 기초적 의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나라는 개인과 대면 관계에서 벌어지는 타자가 나를 불러서 책임지게 하는 나는 의미도 있지만은 단순히 개인적 의미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 함의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확장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요. 마치면서 요약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레베나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상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고 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종의 차별과 혐오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낯설고 이질적인 타자들의 타자성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대하면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긴다고 한다면 11차 WC 총회에서 얘기한 마음의 큐니즘을 이룰 것이고 또 차별 없는 환대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가깝게 도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의 타자들에 대한 섬김과 그들을 위한 자유, 해방, 정의, 또 메시아적 정책의 제도화를 향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모를 나그네들의 마음을 살피고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을 지며 환대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